오늘은 3강 제목은 신은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이라고 잡아보았어요. 그러니까 니체 철학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곧 이스트 토트라는 이 말이에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그런데 학자들은 여기에다가 테올로기를 붙여서 신학이라고 해요. 즉 니체의 철학은 신은 죽었다를 논하는 신학이다라는 뜻이에요. 신의 죽음, 신의 죽음. 이것이 무엇인가를 추궁하는 신학이다. 즉 니체 철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신을 추궁해요. 신을 추궁한다. 즉 신이란 말을 니체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거를 이해하면 돼요. 우리는 대부분 신 하면은 무조건 그냥 기독교적인 신으로 대립을 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니체는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형식이에요. 하나의 형식. 신이라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낸 하나의 종교일 뿐이에요. 신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종교들 많아요. 기독교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불교도 있고 불교보다 조금 더 앞선 힌두교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슬람교도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러 종교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우리나라 종교 뭐가 있을 거예요? 동학사상이 있어요. 동학사상. 1860년에 최재우라는 사람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천주라는 사상을 펼치면서 모실시라는 뜻이에요. 시천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모신다라는 그 사상. 근데 여기서는 아직 이 제목만으로는 아직 동학 사상이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학은 저쪽 서학에 반대되어서 등장했던 우리들만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동생이 최시형이라는 사람이 이제 2대 교주가 돼요. 이게 1대 교주였고 2대 교주가 좀 더 서학에 반대되는 말을 만들어내자. 그게 뭐였죠? 시천주 다음이 공부하고 왔어야 되는데 갑자기 하려니까 어렵네요. 그 다음에 3대 교주가 있어요. 3대 교주. 3대 교주가 손병희. 그렇죠. 손병희 씨가 가장 유명한 말을 만들어내. 그게 인내천 사상.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이 사상. 사람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상. 이것은 정면 도전하고 있어요. 서학에서는 형이상학적 신상을 얘기했다면 사람을 섬기자 하는 인내천 사상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동학을 내세워서 우리들만의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 동학 사상만 크게 가보경장 그게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청나라가 들어오고 일본이 들어오고 하면서 풍지박산 나버리는 우리의 힘으로 박살낸 게 아니라 외국이 들어와서 박살내서 그래서 안타까워요. 더 안타까워. 이 문제 때문에 명성왕후가 일본 순사
뭐 사무라이 이름도 또 까먹어요. 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고 난리법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했어요. 니체가 먼저가 아니라. 아, 니체가 먼저였나? 그래도 자라투스트라 즐거운 학문이 1882년에 나오니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빨라요. 60년, 70년, 한 20년이 더 빨라요.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이 사상. 다시 니체로 와봅시다. 신은 죽었다라는 이 사상. 또 그리스어로 하면 테오, 제우스, 어원은 똑같아요. 테오. 독일 가면은 사람 이름이 테오가 많아요. 테오, 타나톨로기라는 말이 있어요. 타나토스 하면 죽음이. 신의 죽음 학문이라고 또 명칭을 부여하기도 하고. 신은 죽었다라는 이 사상은 그런데 니체의 철학을 대변하는 철학이에요. 이것을 또 기독교 논리로 가져가서 에스카톨로기로 설명하면 또 안 돼요. 니체는 종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은 죽었다 하면 기독교인들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왜? 하고 반항을 해. 왜? 종말론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신이 죽었어? 그럼 말도 안 되지. 에스카톨로기는 아니에요. 니체는 세상이 끝났다라는 식으로 신을 죽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을 죽이게 하는 이유는 에디게 비더 쿰프트라는 말로 연결이 돼요. 영원 회귀라는 말이. 독일어로 비더 하면 다시란 뜻이 다시. 쿰프트 하면 오다, 콤맨이라는 동사와 연결이. 영원히 다시 돌아와요. 영원히 다시 온다. 이것은 영원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사상이, 아, 좋다 하는 그 느낌. 아, 좋다. 저는 한때 대학생 때 이 영원회귀 사상을 뭐와 혼동했냐 하면은 불교의 잠자라 이 사상과 좀 헷갈렸어요. 잠자라가 뭐냐 하면은 윤회 사상이. 산스크리트어로 잠자라라고 하는데, 윤회 사상은 핵심이 뭐냐 하면은 개체가, 개인이 반복 지속한다라는 얘기. 개체가, 내가 뭐 돼지로 다시 태어난다던가 어떤 다른 어떤 개체로 태어나고 계속 개체가 계속 머무는 것을 윤회 사상이라고 해요. 즉 불교는, 혹은 불교인이 절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는 윤회에서 머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윤회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윤회는 극복이 돼야 되고, 윤회에서 잠자라에서 벗어나야 니르바나에 도달한다라고 믿는 게 불교 사상이에요. 윤회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 해탈로 넘어가요. 해탈로, 니르바나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니르바나 사상이라면은 영원회귀 사상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가 삼라만상과 자연과 하나가 된다면 그 경지는 깨달은 경지예요. 힌두교에서도 아트만과 브라만이 하나가 되면은 그게 해탈이라고 했어요. 합일을 하면은. 즉 개체가 파괴가 되고 브라만과 합의를 하면은, 하나가 되면은, 그러면 해탈한다 했어요. 그게 성불한다 했어요. 그게 신이 되는 경지라 했어요. 영원회귀 사상도 같은 거예요.
나는 나이지만 내가 나로 머무르지 않고 커다란 포용력, 바다 같은 존재, 뭐든지 받아들이는 그런 포용력이 있는 존재로 거듭난다면 초인이, 그가 바로 초인. 초인 사상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영원과 하나가 되는 거, 똑같은 게 다시 되돌아오는 거, 혹은 태극 사상처럼 영원히 낮과 밤, 혹은 옳음과 그름, 선과 악, 끊임없이 이 서로 다른 본성이 대결, 대립하고 있다면, 균형을 잡고 있다면, 균형, 혹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신적인 경지. 우리는 균형, 조화라고 말하면서 어느 하나의 힘이 통일을 해내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통일 사상이 아니. 하나가 한 놈을 때려잡아 갖고 지배하는 그런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태극 사상은 두 개의 힘이 정말 균형을 잘 잡아주고 조화를 이루어주는 사상이. 영원회귀 사상은 내가 자연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이 나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잘 균형을 잡아주는 거, 조화를 이루어주는 거. 누가 더 낫다, 누가 덜 낫다 이렇게 자꾸 질투심으로 혹은 동정사상이 개입되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회귀 사상은 시타르타의 언어로 하면 생로병사고, 생로병사를 깨닫기 위해서 6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질문할 줄 알아야 돼. 생로병사가 뭐 그렇게 까다로운가? 왜 그렇게 시간이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질문일까? 응? 아니면 신화로 하면 수수께끼 이야기. 수수께끼가 뭐였어요? 스핑크스가 내놓은 유명한 수수께끼가 있어요.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게 그게 뭐니? 이 질문을 인간한테 했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사람한테 사람이 대답인 이 수수께끼를 냈어야 했을까? 왜 사람한테 사람이 대답인 이 질문을 해야 했을까? 응?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게 뭐니? 대답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질문을, 이 수수께끼를 개한테, 쥐한테, 소한테 질문한 게 아니라, 강하고 뭐 나무한테 질문한 게 아니라 사람한테 질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의 대답은 사람이에요. 왜 이런 논리를 펼쳤을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리스 로마 신화 저자는 스핑크스라는 인물을 만들어내서 이 인물로 하여금 사람이 대답인 이 수수께끼를 만들어냈을까?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모르니까. 사람이 사람을 아는 거, 그거는 목숨을 걸어야 할 질문이에요. 왜? 스핑크스는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었으니까. 아무나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스핑크스는 대답을 못하는 사람만 잡아먹었대요. 뭔 대답을? 사람이요 하고 이 말을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만 잡아먹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수수께끼라는 비유만 나오면은 이것을 고민하세요. 내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니체도 여러 군데에서 대답했어요. 우리의 숙제는 수수께끼를 구원하는 거라고. 기독교 사상으로 하면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고 그건데, 니체식으로 대답을 하고자 한다면, 니체도 구원 사상이 있긴 한데 니체가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우연과 수수께끼, 우연과 수수께끼를 어떻게 우리가 구원할 것인가. 예를 들어 기독교 같으면은 필연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믿으면 된다 하는 논리였어요.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나는 세상이 빛이니까 나를 따라오면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야. 빛 속에 있을 거야. 빛을 선물 받을 거야. 이런 필연적인 논리였다면 니체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필연이 있을까? 예를 들어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필연적인 논리로 해석을 해야 할까? 아니면 밤하늘에 별을 보고 있는데 옛날에 점성술가들은 그걸 보면서 오늘은 별이 요게 안 보이고 이상하게 형태가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해석을 하고 전쟁하라 말아라 이런 거. 요즘식으로 하면 구름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공기층이 좀 달라져 갖고 오늘은 어제와 좀 다른 하늘이 보이고 별이 없던 게 보이고 있던 게 없어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별은 항상 있었어요. 그냥 그 사이에 공기층이 혹은 구름층이 있어서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좀 현란하게 다양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질 뿐이지 필연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꽃을 볼 때도 마찬가지의 생각이 들어요. 꽃이 정말 해바라기라고 불려야 할까? 해바라기를 장미라고 부르면 또 안 될까? 아니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해바라기인데 그런 해바라기를 이동용하고 이런 붙이면 안 될까? 어느 누군가가 언제부턴가 이 꽃을 해바라기로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걸 어느 순간 이제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꽃은 반드시 해바라기라고 해야 하는 어떤 필연이 형성되어 버려요. 이게 만약 시험에 나오면 이 꽃 이름이 뭐니 하고 옆에 가로가 있으면 어린 아이는 해바라기 하고 답을 해야 맞다 하고 정답 논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필연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동용 하고 가로 안에 집어넣으면 이건 틀렸다 하고 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오른손을 은에서 오는 오른손으로 했어요. 나는 왼손잡이에요. 이 손은 올-은 손이 아니에요. 잘못된 손이지. 왼손이라고 부르지. 언제부터 이것을 올-은 손이라고 했나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는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이러한 우연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너무나 인간적인 고민이에요. 나를 믿어라, 안 믿으면 너희들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겁주는 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자식이야. 너도 소중한 사람이야. 다만 좀 최선을 다해서 살아. 졸지 말고 하루에 10권씩 좀 책 좀 읽고 하루에 A4용지 한 장씩 제발 좀 쓰고 시간을 아껴봐. 시간은 상대적이라 그랬어. 아인슈타인이 꼭 그런 말을 했다 해서 그걸 또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얼마나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문제인 거지. 다시 신으로 또 와봅시다. 신은 죽었다. 문제는 죽었다에 또 있어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신은 죽었다라는 이 말을 기독교인들은 항상 발목을 잡아요. 뭐라고 발목 잡냐 하면 무신론자라고. 니체는 무신론자 입장에서 이 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니체는 신도 썩어 빠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신도 썩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신도 부패할 수 있다고. 신도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신도 병들어서 죽을 수 있다고. 어떤 가치가 있다면 영원한 가치 없어요. 영원한 가치 없어요. 전 대학생 때 이런 고민을 했는데 뭐냐면 제가 태어나자마자는 붓글씨를 배웠어요. 입신 출세하려면 붓글씨 잘 써야 돼요. 많은 문장들 외우고. 그러다 조금 지나서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좀 가니까 펜글씨가 또
취직하려면 펜글씨를 또 쓸 줄 알아야 돼. 누나들 보면 맨날 펜글씨 교본 갖다 놓고 잉크에다 찍어가고 펜 글쓰기 하는 연습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이제 워드 시대가 왔어요. 그 타자가 뭔지? 타자기 시대가 왔어요. 전부 다 타자, 뭐 1분에 뭐 몇백 자 찍네, 만에. 그래갖고 그걸 해야 이제 회사 취직하고 뭐 인생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워드 시대가 왔어요. 워드 시대는 내가 대학생 때예요. 제가 대학생 때 워드 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갖고 다다다다닥 찍으면 그냥 수정도 되고 아주 신났어요. 아주. 아버지 보고 이거 사주면 내가 공부 정말 잘하겠다. 거짓말은. 워드 시대가 지나니까 그 다음 이제 컴퓨터 시대가 와요. 요즘 컴퓨터 안 하면 취직도 못 하잖아요. 도표 만들어낼 줄 알아요. 별별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 여기 또 촬영 감독님처럼 이거 딱 갖고 가서 또 컴퓨터로 전환할 줄 알아야 되고 삭제할 거 삭제해야 되고 뭐 컴퓨터 없이는 못 살아야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부 다 컴퓨터가 기반이 돼야 되는. 처음에는 이렇게 붓글씨 한양 와갖고 뭐 시험 보고 과거 출제하고 전부 다 붓글씨 가치가 영원한 게 있었나요? 컴퓨터에서 이게 인류의 끝장판일까요? 아니에요. 또 다른 천재가 등장하면은 컴퓨터 이후 세대. 지금 아직은 우리가 컴퓨터에 갇혀 있으니까 뭐 IS인가 AI인가 뭐예요? 그런 거. 거기에 그런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꼼짝달싹 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더 나아가면 조금만 더 미래를 내다보면 컴퓨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먼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한 20, 30년 이제 막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뿐이에요. 세상은 이걸로 영원히 끝장 보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가 세상을 또 바꿔놓을 거란 말이에요. 다 바꿔놓을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도 지금은 이런 신이 최고겠지만 시대가 바꾸면 또 다른 신이 요구가 돼요. 이렇게만 인정해 줄 수만 있다면 니체가 말하는 신은 죽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1번 신으로부터의 해방. 인용문은 좀 짧게 첫 번째 페이지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도움을 주며 불쌍히 여기는 신에게서 그대들을 해방시켰다. 우주는 톱니바퀴에 불과하다. 그 톱니바퀴들이 그대들을 으깨지 않도록 조심하라. 저는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서 인용을 했습니다.